119편의 65절 9번째 철자인 테트라고 하는 철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아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정도쯤 오면 아마 고난에 대해서 아마 배워야 될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다름 아닌 고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좀 많이 옛날에 가 계셨었죠.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세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인생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대학 생활에다가 비유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말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게 돼서 그거야말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를 나오는 통에 지금 고려대학교가 다 잡고 있는 모양이 검찰이고 뭐고 다 모조리 다 휘잡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고려대학교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고통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이라고 안 붙여도 하여간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시편 이 기자가 두 번에 걸쳐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66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 다음에 내게 가르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판단과 지식을 하고 직접 목적어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두 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절에 가서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두 번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름 아닌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 이외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로는 들어오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제껏도 여러 번 배웠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전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1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겠죠. 고난 당하는 순간에야 괴롭겠지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었다. 고난 당한 것이 끝난 일입니다.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바로 가르치소서 했더니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때껏 자라나오는 가운데 또 이미 어른이 되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뭔가 하나를 배웠다면 그것은 뭔가 다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걸어다니는 걸음마를 배우기까지도 수십 번에 수백 번의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걸어다니는 거지, 그것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쌩쌩 걸어다니더라, 이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뭔가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면 그 안에 어머니가 집안에서 이빨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 끈 매는 거, 요즘은 끈도 안 매는 좋은 신발이 있어서 짝짝 들러붙이면 신발 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서 용변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나 배우려면 얼마나 많이 야단도 맞고 또 매도 맞고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인생에서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역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우리말은 선처란 말 많이 쓰죠. 선처하셨나이다. 선하게 대해주셨다. 그래서 선대 한자말로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닥쳤을 때, 고난이 임하였을 때 철칙으로 가장 먼저 기본 원칙을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선하게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원칙을 놓치면, 이 원칙을 학훈이죠.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하나님의 학교, 고통의 학교에도 이 원칙이 있어야지. 이 원칙을 놓치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생겨요. 불만이 쌓여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하는 원칙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내거나 그와 같은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 나에게 기본 철칙으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했는데 고난이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우리가 더 낙담을 하고 하나님의 교육 효과가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뭔가 주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나 그 참으심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구원을 만약에 못 받아버리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일단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선하게 대해주신다. 그런데 그냥 막 선하게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기분파가 돼서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대로 말씀에 따라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게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선하게 대해 주시기로 정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을 좋아하세요. 이 쾌락이란 말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즐거움. 항상 하나님은 즐거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으로 가시면, 시편 16편에 가시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조금 이렇게 쾌락이라든가 즐기는 거라든가 이러면은 괜히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그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즐거움을 좋아하세요. 보세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왜? 저주가 풀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풀리기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모든 저주가 풀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 어떤 때는 훈련 목적으로, 어떨 때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느 정도로 선하신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 이 전제를 놓치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막 이런 기도나 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지. 자,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버지의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가면은 10장 13절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시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시험은 치루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뭐 모의고사 본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뭐 들로산으로 뭐 무슨 학습 떠나고 아예 국가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도 거부하는 그런 이상한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학생들은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없애지는 않으시지만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볼 때 전혀 안 배운 데서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학기 내내 배운 데서 그대로 나와요. 선생님이 또 찍어줘요. 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잘 보고 오면 된다고. 그 게을러가지고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시험을 피하려고 그러지, 그걸 공부한 사람은 기분이, 야 내일 시험장에 가서 탁 답 쓰고 점수 좋은 거 맞으면 기분 너무 좋겠다. 다 가르쳐줬잖아요. 감당할 만한 걸 가르쳐줬는데.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냥 막 기절초풍하듯이 막 놀래 자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고, 그렇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선용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66절서부터 68절까지 소위 말하면 학교로 치면 일종의 성적증명서인데요. 성적증명서. 여러분들 대학에 가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 시절에 성적증명서가 다 오죠. 아, 뭐 제대로 졸업했네. 그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졸업시키니까 다 들어가지만 서양은 또 학점제로 돼가지고요. 딱 봐서 얘 이거 뭐 이거 펑크 났네. 이거 못 땄어. 그러면 고등학교에 못 오는 거죠. 자격. 이 고난의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려면, 제대로 입학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세 가지가 67절부터 기록, 66절부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첫 번째는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분인데 말씀에 따라 선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믿는 겁니다.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그렇죠? 예. 자, 무엇을 믿느냐? 믿었기 때문에 뭐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면, 가르쳐 달라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믿지도 않고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없죠. 선생님을 의심하면서 선생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뭘 다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선한 판단과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지식이죠. 무엇에 해당하는 게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것은 판단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지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이라 했어요. 판단력, 분별력.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지금 집 사면 안 되겠어. 집값이 막 떨어져. 안 되겠어. 언제? 지금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설명하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주식을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지식과 판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견뎌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아,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또 피할 길도 옆에 함께 두셨구나 라고 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겨 나가야 됩니다. 견디어낸다고 히브리서 12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견디어내야 돼요. 그렇죠? 네, 피하면 안 돼요. 견디어내되 피할 길을 내셨다는 얘기는 견딜 만큼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보통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반응할 때 보면 거의 그냥 뭐 아프면 아 소리밖에 더 지르겠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죠. 우선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선 거부하려고 그러고, 고난이 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할까, 이렇게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거부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바 그 학습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고 당했어요. 거쳤어요. 거치고 나니까 그 효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보면은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또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고난당하는 자는요, 고난당하는 자는, 특히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에서 그쳤다라는 성경 말씀이 신약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꾸 쉽게 죄에 노출되고 쉽게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면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더더군다나 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는 대부분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가 무슨 뭐 굉장히 힘들다든가 이러면은 혹시라도 책을 사가면 성경책을 사가지 무슨 만화책을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고난당했을 때는 찾는 게.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을 안 읽다가도 막 괴로우면 그때 성경 펼친다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을 견뎌내는 것. 두 번째 성적 증명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8절에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선을 행하시오니,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인간에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 하나는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어서 착하게 행동을 해. 근데 원래 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척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향적인 행동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행동이지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대해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내게는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그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즉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에게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든가 등등등등 우리가 즉시로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나에게서 뭐가 열매로 거두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자세. 첫째는 66절에 믿어야 되고 67절에는 고난을 받아들여서 감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칙을 65절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격 요건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라는 게 있고 기말고사라는 게 있고 나중에는 총 학기 다 끝나고 또 무슨 종합고사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시험들이 중간중간에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배웠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의 첫 번째는 뭐냐?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자, 여기 보시면요, 거짓말을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꾸며냈어. 아주 고의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괴롭히기 위해서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만약에 비방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이 이런 그 거짓 고소, 그래서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에 억울한 일 당했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막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아주 사람들이 못 견뎌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에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는가?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니이다. 이들에게 전혀 본능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교육 효과죠. 뭐 따지거나 대들거나 아주 확인해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7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같이 기름지나,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을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라는 표현으로 썼네요. 69절에.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 보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도 마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 끼어서 아주 이것도 마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을 지닌 주의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주의 법을 훈계들을 지키고 주의 법을 기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 가지 시험에, 그렇죠? 첫 번째는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시험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에 잘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죠. 보통 즉각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주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라는 후회를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시험에 떨어진 거지. 이제 다음번에 또 시험 기회가 있겠지 한번.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시험을 잘 치루었어요. 그래서 통과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대방이 이러면 그래? 똑같이 해주마. 그러죠? 여러분들 보통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 좋아.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마 라고 하던가, 가서 따져서 만천하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백을 뭐 하게 하던가, 이게 보통 아주 인간사에서는 가장 아주 이 다반사로 있는 일인데, 이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시험을 드디어 통과했네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가서 이와 같은 모든 교과 과정을 다 거친 바 소위 말하는 교육 목표가 뭐냐, 이게 학습 목적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였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고백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대로 배웠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니까 보세요. 70절에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여러분 어떠세요? 나중에 다 지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졸업한 거예요. 제대로 이제 졸업 자격까지 다 갖춘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죠. 이 교육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기도 응답됐죠? Teach me,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를,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에게 완전한 학습을 했고 교육 목표를 다 달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스승이시죠? 그렇죠?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스승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명백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고 계신구나. 이건 자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문제 없는데,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지, 속된 말로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욥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궁극적으로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사탄이 고소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해서 다 허락하였노라. 하나님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게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이거 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끙끙대면서 답을 얻을 생각하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줬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효과를 위해서 직접 주셨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교육 효과를 얻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도 왜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는지 모를까. 하늘에 가서 이제 지금 알겠죠. 욥기 펼쳐보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다 그랬으니까 딱
이런 일들이 뒤에 있었구나 하고 뒤에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가면 바로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찾았습니까?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얻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길을 열어두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되를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되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배웠기 때문에. 환난 자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내를 나왔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따라서 이 고난이 가져온 교육 학습 효과처럼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진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72절 시편 119편 72절은 뭐냐면, 학습이 다 이루어져서 졸업을 딱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어. 옛날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주의 입의 법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맛을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냐 이거죠. 왜? 금과 은은 다 썩어질 금과 은, 예수님의 보혈은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도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의 법에 대한 가치를 드디어 알게 돼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끝부분에 보시면 17절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금과 은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세상의 삶에서 훨씬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머릿속으로 정보로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양념이 채워져서 우리에게 완전히 흡수가 되고 소화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마지막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이 반드시란 말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엄청 강조하면서 이거 왜 안 강조하냐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알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결국적으로 나중에 내가 다윗처럼 내게 고난 당한 것이 굿 좋았다, 유익했다, 나쁜 게 아니었다. 그게 그 순간에 나빠 보였었다. 그렇죠? 예, 오늘 아주 성경에서 가장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깊은 묵상을 주는 구절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고난이 아닌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